열쇠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요즘에는 집집마다 이렇게 번호키를 많이 사용하지만 지금까지도 우리의 삶 속에 유용하게 쓰이는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열쇠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큰 대문도 조그만 열쇠 하나에 문이 열려집니다. 5톤짜리 큰 트럭도 열쇠를 꽂아서 시동을 걸면 큰 트럭이 움직입니다. 작은 열쇠가 큰 문을 열고 큰 차를 움직이듯이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을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이뤄내느냐,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 참 놀라운 말씀인데,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겨자씨는 좁쌀만합니다. 그 좁쌀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이 들려서 바다에 던져질 수 있고 어떤 불가능도 가능케 되는 역사는 좁쌀만한 믿음을 통해서 일어난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역사가 동원되는 통로이고,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을 이기기를 원하시죠. 근데 세상을 이기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의 실력이나 능력이나 노력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는 승리의 열쇠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되는데, 과연 승리의 열쇠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첫 번째로 승리의 열쇠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입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바로가 더 이상 그 강팍한 마음으로 고집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하게 되죠.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가는 지름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홍해 바다로 가는 길로 인도하시죠. 그리고 홍해 바다에 도달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하나님이 이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셨을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많은 백성들 200만 명이나 넘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 바다를 건너갈 수 있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이곳으로 인도하셨지? 그렇게 의아해하고 있는 순간에 뒤에서 애굽의 마병의 그 말발굽 소리가 점점 가까이 들려옵니다. 가만히 보니까 애굽 군대가 쫓아오는 거예요. 앞에는 홍해 바다가 막혀 있는 겁니다. 이런 진퇴양난의 절대절명의 위기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하라는 거예요. 현실은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현실이죠.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믿음을 하나님은 훈련시키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오늘 보면 13절에 보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는데. 그리고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거예요. 자, 말씀은 너무나 좋은 말씀인데,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말씀인데, 현실은 너무나 위태롭고 절망적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이 오늘 우리가 사는 인생에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두렵고 걱정되고 놀랄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이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믿으면, 하나님을 믿으면 평안을 누리게 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두렵고 불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자주 선포하셨던 말씀이 무엇이냐면, 너희 믿음대로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그 사람의 믿음의 그릇만큼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백부장이 자기 하인이 중풍병 걸려 죽어갈 때에 예수님께 찾아왔죠. 엎드려서 간구합니다. 내 하인이 지금 몹시 괴로워합니다. 주님이 고쳐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때 이 백부장이 했던 말은 예수님도 놀라게 한 고백입니다. 그 고백이 무엇이냐면,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삼나이다. 주님이 오시는다고 말씀하시는데도 그것을 거부하고 주님이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말씀만 하셔도 내 하인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이 기이 여기셨습니다. 왜 기이 여기셨냐면 이 백부장은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까지 다니면서 유대인들 중에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방인이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가? 그러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시로 하인이 나으니라.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라굴로 광풍이 몰아치는 바다 한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은 두렵고 걱정하고 심지어는 시리에 빠져서 이제는 죽었다는 절망감에 사로잡혀 있을 때 평안을 누리는 한 사람은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왜 평안을 누렸습니까?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러나 여전히 풍랑은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바로 이런 믿음입니다. 내 인생에 비바람이 몰아치고 홍해 바다가 가로막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올지라도 너희는 가만히 있어 오늘날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어떠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사람은 바로 승리의 열쇠를 가진 사람이에요. 오늘 이 믿음의 승리의 열쇠를 꼭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승리의 열쇠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절대적 기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난관과 어려움에 부딪히면 쉽게 하는 것이 원망과 불평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어려운 일 만나면 불평하고 원망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불평과 원망을 한다라는 것은 그 내면에 어떤 생각이 있냐면 다 남 탓이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 인생의 대부분의 문제는 다 누구 탓입니까? 내 탓이에요. 나의 잘못된 선택이나 나의 잘못된 판단과 행동으로 인해서 내 인생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런데 죄인의 특징은 뭐냐면 문제나 어려움이 생기면 남 탓을 해요.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불평과 원망입니다. 이것은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온 죄인의 특징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을 때 그들에게 물어보십니다. 너 내가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왜 먹었느냐? 그때 아담과 하와가 제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교만의 욕망에 사로잡혀서 제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정상이잖아요. 왜 이게 정상이냐면 하나님이 몰라서 물어보십니까? 아시면서 물어보십니까? 하나님은 아시면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럼 이실직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똑같이 남 탓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자가 가로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은 아무 잘못이 없는 거예요. 이 여자 때문에, 이 뱀 때문에 내가 먹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가 막히시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애굽에서 400년을 넘게 노예 생활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켜서 그들을 종이나 노예가 아닌 자유인으로 하나님이 해방시키셨죠. 그러면 정말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지금 앞에 홍해 바다가 놓이고 뒤에 애굽 군대가 쫓아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는 거예요. 그것도 소곤소곤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부르짖어 원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앞에 10절에 보면 바로가 가까워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미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앞에는 바다요, 뒤에는 애굽의 군대요.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러면 그 두려움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은 것이 기도가 아니라 원망과 불평이었어요. 그래서 11절에 보면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뇨?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뇨?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차라리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때가 좋았는데 왜 우리를 이끌어서 여기서 죽게 하냐는 거죠. 반면에 믿음의 사람 모세는 이렇게 두렵고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평안할 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 위기와 문제와 고난 속에서 진짜 내 믿음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불평하는 사람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어려운 일을 만날수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은요, 성숙한 믿음을 가진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르짖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고 모세는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지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1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뇨?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의 음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으로 나가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앞에는 바다잖아요. 앞에가 바다인데 무슨 큰 배가 있는 것도 아닌데 왜 앞으로 나가야 됩니까? 사실 모세의 입장에서는 주님의 응답이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아니 앞에가 길도 없는데 왜 하나님 나가라고 하십니까? 그런데 이것이 바로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응답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향한 긴급 전화번호가 333이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33장 3절.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의 위기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 333 번호로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 없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시겠다. 그게 부르짖는 자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난 수년 동안 우리가 비전을 위해서 기도했죠. 그래서 지금도 협소해서 여러 가지로 불편하겠지만 우리가 이런 넓은 주차장을 확보한 것도 나중에 오신 분들이야 그냥 별 느낌이 없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요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왜 기적이냐? 우리 교회 뒤에 무당집이 있었습니다. 그 무당집이 굉장히 오래 있었죠. 그래서 교회를 다닐 때마다 굉장히 영적으로 불편한 관계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저 무당집이 좀 어디로 이사 가든지 했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영역에 무당집이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가 볼 때마다 기도를 드렸는데 웬걸 무당집이 하나 더 들어왔어요. 꽃집 우리 권사님 그 위에 4층인가에 건물을 사가지고 왔어요. 4층을. 근데 그 무당은 훨씬 더 아주 그쪽 세계에서 아주 귀신의 영빨이 강한 무당이 왔어요. 그래서 하나를 내보내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가 더 붙어버렸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니까 그 나중에 들어온 무당이 귀신 들려 점을 치는데 점괘가 안 나가요. 그래서 얼마 못 살고 집을 팔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뒤에 이제 비전센터 진다고 집 세 채를 허물어서 이제 공사를 이제 진행하려고 그 무당집 찾아가서 우리 공사하는데 좀 시끄럽고 불편해도 좀 이해해 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느닷없이 하는 말이 왜 우리 집은 안 사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무당집이 싹 사라져 버렸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가능한 일을 놓고 부르짖어 기도드릴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고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시는 하나님을 꼭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가진 생각, 우리가 가진 계획, 이것이 맞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고 내가 생각한 대로만 되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왜?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절대 같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사야 55장 8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길은 무엇일까요? 이걸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원대로 마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것이 바로 기도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공급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그 통로가 기도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매일의 삶 속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승리의 열쇠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역사하실 때에 항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뭐냐면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의 씨앗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심겨져서 이 씨앗이 열매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면 순종이 필요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명령하실 때 우리가 왜 순종해야만 합니까?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요한복음 12장 50절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축복과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명령하시는 거지, 우리를 저주하시고 우리를 망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경우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이성과 상식을 초월해서 말씀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 안 되는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든지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곳으로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리라. 모세가 지팡이를 바다 가운데로 내밀면 그 바다가 갈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를 육지처럼 건넌다는 겁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모세가 이런 일을 한 번 정도 경험했다면 두 번째 하는 건 쉬울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모세에게 네가 지팡이를 들면 바다가 육지처럼 갈라질 것이다. 그 말씀에 의지하여 모세는 어떻게 됩니까? 순종하려면 지팡이를 들어야 되죠. 그런데 만약 바다가 안 갈라지면 모세는 사람들에게 웃음거리가 될 수 있겠죠. 이 상황에서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 안 되고 상식에 안 맞을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뒤에 21절에 보면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 민대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놀라운 은혜가 주어진다는 것이죠. 이것은 요한복음 11장에서도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만에 오셨습니다. 나사로의 여동생인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을 향해 삐졌습니다. 왜냐하면 늦게 오셨어요. 사람을 보내서 내 오라비가 죽어가니 주님 빨리 오셔서 고쳐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드렸는데 예수님이 일부러 이틀을 더 머무시고 오셨습니다. 바로 안 오시고. 그래서 오라비가 죽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향한 원망의 마음이 있는 그 마르다와 마리아를 데리고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으로 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무덤을 가로막은 돌을 옮겨 놓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마르다가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드립니까? 예수님, 지금 죽은 지 나흘이 돼서 시신이 부패해서 썩은 냄새가 납니다. 그런데 이 돌을 옮겨 놓을 이유가 있겠습니까? 예수님, 너무 늦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르다를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무슨 말씀입니까?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텐데 왜 네 생각과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느냐는 것이죠. 그때 마르다가 어이쿠 큰일 났구나 하고 돌을 옮겨놓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우리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기적을 나타내시고 메시아임을 보이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일부러 늦게 오셨어요.
왜냐면 썩은 냄새도 안 나고 죽은 지 뭐 하루 이틀 만에 살려내면 잠깐 심장마비 됐다가 살아났구나, 안 죽었나 보구나 이럴 수 있죠. 그러나 완전히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살리신 것은 정말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죠. 근데 이런 하나님의 깊은 뜻을 마르다와 마리아는 몰랐던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에 주어질 때 내가 보기에는 불가능해 보이고, 내가 보기에는 이해가 안 되고, 내가 보기에는 손해볼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명령으로 주어질 때 순종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승리의 열쇠는 하늘의 문을 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이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은 구원자라는 뜻이 있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하나님의 선물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내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있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소망이 되시죠. 이런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신다는 고백은 내 안에 성령님이 거하셔야만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실 때만 내가 예수님을 주로 시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분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증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은 내 안에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오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은 내 안에 예수님의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이름이 바로 천국의 열쇠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할 때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베드로에게 주신 선물이 무엇입니까?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천국 열쇠를 가지고 돌리면 하늘이 열리고 닫힌다는 거예요. 이 천국 열쇠가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4절을 보면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하늘의 문을 열고 내가 시행하리라. 이게 우리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은 기도하겠죠.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겠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천국 열쇠인 예수님의 이름은 믿음 있는 자가 사용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사용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사람이 사용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승리의 열쇠라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승리의 열쇠를 믿음으로 사용하시고 기도로 사용하시고 순종으로 사용하셔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늘 함께하는 승리하는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에 잘 박힌 못이 되게 하여 주시사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천국 열쇠를 가지고 하늘의 문을 열고 닫는 승리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